느헤미야 4장 7절로 23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 자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자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귀한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갈 바와 갈 길을 또 행할 길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딱딱한 이 흙덩어리들이 옥토가 되게 하시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아름답게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우리 앞뒤 잡으면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옛날 우리 그 어른들 속담에 다 된 밥에 콧밥 트린다 뭐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예. 옛날에는 그 쌀밥 먹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요즘같이 뭐 밥만 씻어가지고 버튼만 누르면은 밥 됐다고 밥 맛있게 드시라고 서비스 음성까지 나오는 뭐 그런 시대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 가마솥에다가 불 피워가지고 말입니다. 예, 불 피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불 피우고 또 거기에다가 쌀을 씻어가지고 또 올려놓고 해가지고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서 이제 밥이 다 될 쯤 돼가지고 뚜껑을 탁 이렇게 열면은 맛있는 밥 냄새가 확 나는데 옆집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뚜껑을 열면서 옛날에는 또 코를 많이 흘렸나 봐요. 그렇죠? 이제 뭐 옛날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뭐 저도 오는 것 같아요. 국민학교 때 가면 여기다가 이게 수건 달고 기억나십니까? 뭐 저만 간 것처럼 그래요? 국민학교도 안 가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다 이렇게 달고 가가지고 뭐 울면은 또 이렇게 닦아주고 예. 여기 항상 하얘서 반질반질반질하고
그래서 그런지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 해놨는데 코 탁 떨어져가지고 말이에요. 먹지도 못하고 이거 먹으려니 또 이것도 그냥 그렇고 좀 거시기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을 다 해놨는데 뭐 좀 하려고 하면은 뭐예요? 자꾸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못한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그냥 초친다고 하죠. 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고 이제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뭘 좀 하려고 하면은 자꾸 이렇게 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못한다.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될 확률인데 한 가지 안 될 거 가지고 못한다고 그래요. 참 희한하죠? 그것도 은사예요. 그런 거 찾아내는 것도 은사야. 아니 어떻게 100개 중에서 99가지가 되는데 한 가지 그거 못 되는 걸 찾아내냐고. 그건 참 대단한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안 된다고 2명은 된다고 했잖아요. 결론 어떻게 됐습니까? 2명이 된다고 했는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안 되는 확률이었는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평가했을 때는, 뭐 전략 분석을 했을 때는 굉장히 감가상각도 많고 손해도 많은 그런 전투인데,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된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됐죠.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말입니다, 기도만 하려고 하면, 기도만 하면은 이게 참 어려움을 겪어요. 이상하잖아요. 잘 있다가도 기도만 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고, 기도만 하려고 맘먹으면은 자꾸 상황이 어렵게 되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우리 성도님 한 분 중에 20일 기도 맘먹고 딱 나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뒤에 와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차를 갖다 통 박아가지고 말이에요. 기도 못하게 하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말이에요. 또 기도하려고만 하면은 자꾸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만들고 자꾸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려고 하는데 몸 아프신 분 계십니까? 기도만 하려고 딱 맘먹었는데 막 그냥 온몸이 아프고 말이에요. 그냥 기도 못할 상황이 자꾸 만들어져.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러 나오셔야 돼. 왜 그러냐? 마귀는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물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다 싫어하는데, 기도한다고 하면은 얘가 난리가 나요. 기도한다고 하면은 어떤 방해를 하든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기도를 하면은 방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려고 했더니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를 방해하려고 해요. 느헤미야 4장 2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들을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된다고 합니까? 안 된다고 합니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말이에요.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거 해봐야 절대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이루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건하려고 하는데, 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전 이 도비아와 산발라신 말입니다. 이렇게 조롱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합니다. 이 나중에 본문 말씀을 보겠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들이 말하는데 10번이나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해요. 항복해야 된다. 항복해야 우리가 너희를 공격하지 않을 거고, 항복해야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도비아와 산발라시 뭐라고 얘기하면, 해서 뭐하냐 이거, 해서 뭐해, 그거 해가지고 뭐 할 건데, 그거 너네 지어봐야 다시 우리가 허물 거고, 너희가 다시 그것을 중건한다고 해도 언젠간 또 무너질 건데 너희 그거 해서 뭐하냐? 여러분 맞습니까? 예? 기도해서 뭐합니까? 예? 기도해서 뭐하냐고요 그거. 기도하면 뭐 됩니까? 기도하면 뭐가 되는데요? 병도 안 낫고 말이에요. 예? 문제도 해결 안 되고, 기도하려고 하면 막 그냥 어려움만 생기고 말이에요. 안 아프던 데가 왜 더 아파 이렇게. 예? 기도하면 뭐 돼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기도하면 뭐해 라는 그 생각 자체가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중국의 말입니다. 똑같은 시기에 큰 마사지 가게를, 발 마사지 가게를 차린 두 가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게는 막 그냥 너무 장사가 잘 되고 한 가게는 개점 폐업이 돼버렸어요. 한 가게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받을 사람이 너무 없을 정도, 일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막 너무 바쁘고, 한 가게는 장사가 안 됐어요. 이상하죠?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봤더니 두 가게가 인테리어도 비슷해. 그리고 새로 차렸으니까 뭐 의자라든지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일하는 사람들 실력도 다 좋아. 근데 뭐가 문제냐 봤더니 이 사람들에게 주인이, 이 성공하는 발 마사지 집의 사장이 와가지고 종업원들에게 이렇게 물어본대요. 당신은 뭐라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종업원들이 뭐 나야 뭐 발이나 만지는 사람이죠 뭐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 주인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발을 만지는 사람이 아니라 지친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에너지를 불러넣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하던 사람들이 나는 발만 만져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망하는 가게의 사장님은요, 그냥 왜 일 안 하냐고, 왜 놀고 있냐고, 손님 없으면 청소나 열심히 하지 뭐 그러고 있냐고 하면서 종업원들을 그렇게 닥달을 했답니다. 결국은 그래서 한 가게는 성공하고 한 가게는 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왜 하십니까? 기도를 여러분 목사 좋으라고 하십니까? 기도를 여러분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본에 그렇게 유명하던 소니가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소니가 일본 제품을 갖다가 세계 브랜드로 만들려고요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들의 정점에 도달하니까 이제는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만 팔아도 잘 될 거야, 이 정도 브랜드면은 잘 먹고 잘 살 거야. 결국엔 여러분 삼성, LG한테 다 잡아먹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정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잘 다녔어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마귀는요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더 잘 먹고 잘 살라고 하고요, 돈도 잘 벌라고 하고요, 행복하게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즐기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와가지고 얘기해요. 그거에서 뭐해? 더군다나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기도에서 뭐하게 그거? 뭐 되겠어 그거? 도비아와 산발라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성은 여우도 올라간다 하면서 조롱하고 비꼽니다. 엊그저께 우리 20일 기도회가 끝났어요. 저는 정말 간만에 얼마나 소리 지르게 됐든지, 제가 보통 집회를 나가고 이러면은 처음에는 좀 쉬었다가도 한 이틀 3일째 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거의 한 15일 정도는 계속 목이 쉬어 있었어요. 얼마나 참 힘든지 몰라요. 말이 잘 안 돼요. 말이 안 되니까 자꾸 그렇게 힘을 줘야 되고, 이 공기가 자꾸 빠져나가니까 쉽게 말할 것도 되게 힘들게 말하고, 그래서 기도회 끝나고 가면은요 막 녹초가 돼가지고 힘이 없었어요. 그 마지막 날 이제 설교를 하고 우리 홍성만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간증 스스로 하시겠다고 하신 적이 처음이래요. 그렇게 앞에 나와서 말하기도 처음이고. 근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 다른 거 다 서도 뭐 얘기 다 빼고 제일 처음엔 그러셨대요. 도대체 목사님 그 20일 기도 왜 하냐 이거예요. 그냥 새벽 기도나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죠? 네, 그 뭐 20일 기도 뭐 하냐고 그러셨대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고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가까이 나가게 하셨다, 뭐 그런 걸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다는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감사하게도 우리 홍영선 집사님도 수치가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상적인 수치로 돌아오셨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기도만 하면은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까? 기도만 하면 어려움이 다 이루어집니까? 기도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 가운데에서 여러분 해결될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조롱과 어떠한 비웃음이 있어도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신 이유가, 이 자리까지 여러분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미국 생활, 말도 안 되는, 언어도 안 되는 이 험한 생활 여러분 살아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귀는 와가지고 우리 계속 조롱합니다. 그거에서 뭐 하냐고.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10년이 달라져요. 믿습니까? 주무세요? 주무세요? 20일 동안 막 소리 버럭버럭 지르면서 그냥 기도 아멘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주무시냐고. 아멘 좀 크게 하세요. 10년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계속적으로 너 기도 왜 하냐? 왜 시간 낭비하냐? 그거에서 뭐 하냐? 계속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여자분이 남편이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미국으로 쉬려 오셨대요. 남편은 서울대 역사 교수시고 여자분은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라이드가 없으니까 아침에는 어떤 분이 모셔다 데리고 오시고 가실 때는 목사님이 데려다 주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가면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적인 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자 집사님이 그러시대요. 목사님, 나 내일부터 새벽 예배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새벽 예배 나가지 말래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집사님, 그럴 때는요, 단호하게 나 그래도 새벽 예배 나가야 돼.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눈 똑바로 떠고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가면서도 글쎄요, 뭐 그러면서 이제 갔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걱정돼가지고 다음날 새벽 예배 나올까 안 나올까 이렇게 봤대요. 그랬더니 새벽 예배 나오셨더래.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날도 새벽 예배를 나가려고 그날따라 또 유독 조용히 남편 깨면 안 되니까 옷도 조용히 입고 탁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자다가 말고 나가는 그 집사님의 발목을 팍 잡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이 그렇게 약한 사람이었어? 당신이 그렇게 약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갑자기 이 질문을 탁 듣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들습니다. 남편을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이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어? 당신이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어? 있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가만히 있더니 아니. 그랬더니 손을 놔버리더래요. 그리고 새벽 예배 나와버리셨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죠. 우리가 그렇게 약한 사람입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냐고. 그분 말이 맞아요. 우리 약한 사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지금은 평안하십니까? 지금은 안전하십니까? 지금은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어렵습니까?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몸도 아프고 물질적인 문제도 또 삶의 여러 가지 환경도 조건도 괴롭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삽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은 마귀의 공격이 있고 기도만 하면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기도만 하면 왜 하냐고 이야기하지만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기 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성경에선 이루어졌지만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할 땐 이루어진 게 아니죠. 기도가 응답된 게 아니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또 성전을 중건할 때도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면서도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서 중건을 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중건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경에서는 됐는데 아직까지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분명히 여러분 우리 기도의 모든 조건의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응답은 분명히 돼야 됩니다. 응답되지 않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뒷뒤에 나가가지고 공양미입니까? 뭐지 그거? 예? 물 떠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정한수. 여러분 왜? 그들은 응답이 없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 불이 떨어졌었지 바알 선지자 450명이 아무리 춤을 추고 난리 법석하고 아무리 그들이 신을 찾아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이 있다 이거예요. 그 응답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예? 아멘 하시는 분은 된 줄 믿습니다. 안 하시는 분은 안 될 줄 믿습니다. 예. 분명한 사실은 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몰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지 안 해줄지 언제 해주실지 저도 잘 몰라.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그 응답하겠다고 한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은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은 성취될 것을 바라는 게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라고요? 인생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거짓말하고 사람은 자꾸 말을 바꿀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지키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성취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가 특혜입니까? 특혜예요. 한국에는 무슨 뭐 금수저 물고 태어나면은 말입니다. 뭐 시험도 안 보고 막 가짜 서류 만들어 가지고 막 그냥 명문대학교 막 들어가고 참 개판 5분 전입니다 정말. 정말 심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한 나라의 리더자로 서 있고 뭐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건 좀 아니지만 정말 가슴 아파요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가 여러분 특혜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옛다 하나님 한 100불 주세요. 그럼 그래 100불 여기 있다.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줘. 갑자기 내 머리 바보 같은데 막 갑자기 머리가 막 좋아져가지고 말이에요. 영어 단어가 잘 외워지고 뭐 이러냔 말이에요. 기도가 특혜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기도 특혜 아닙니다. 여호수아 갈렙 기억하시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위하여서 40년 동안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갈렙이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 땅은 너의 것이다. 저 헤브론은 너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갈렙은 40년 동안 기도했다고. 네 거라고 했으면 내 거여야지.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지. 아니요.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갈렙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헤브론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요셉은 여러분 국무총리가 됐어요. 한나라의 총리가 됐다고. 총리가 왕 다음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꿈을 줬습니다. 볕단이 절을 하고 하늘의 별과 달들이 자기의 절하는 꿈을 줬어요. 그럼 당장 하나님께 총리를 세우시든지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줘야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형들에게 팔려갔지 않습니까? 종살이 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 싸가지고 말해요. 죄짓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꿈에 몽했는데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세우셔가지고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기도는 특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한다고 당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당장 병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어지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적금 붓는 거나 똑같아요. 저축하는 거나 똑같아요. 만기가 되면은 적금 안 뽑으셨어요? 뭐 적금 얘기하고 돈 얘기하면 눈이 땡그라져야 되는데
하여간 만기가 되면은 돌려받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보너스가 100배, 1000배, 10,000배로 붙어서 내가 돌려받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기도는 특혜는 아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10년이 달라지고 20년이 달라지고 평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그 삶이 공고해지는 거고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이 뭡니까? 가장 행복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행복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행복이에요.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만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영광의 빛을 바라봅니다. 그 영광의 그 하나님의 그 옷자락에 앉아서 기뻐하며 눈물 흘리며 정말 그 어린 여자아이와 같이 자기의 전 재산을 태워서 그분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그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지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안 돼. 하지 마! 어느 때는 뭐 그냥 이 정도 먹고 사니까 그냥 그냥 이 정도면 뭐 충분하니까 기도 안 해도 되지 뭐. 이렇게 만들어요. 하나님 일마다 얻을 때는 잘 되게 만들어. 하나님 나올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말입니다, 매일마다 나와서 철야하시고 기도하시고 눈물 뿌리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철야한다고 하면 말입니다, 진짜 철야했어요. 철야 7시에 모여가지고 말이에요, 찬양 부르다가 밥 같이 막 먹고 또 한 10시 때부터 또 막 기도하고 막 그냥 밤새도록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첫 차 타고 집에 돌아가고.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은혜 받았을 때만 해도 삼각산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요,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기도 안 합니다. 너무 편안하니까 기도할 일이 없어. 그러다가 어려움 당해야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 뭐 이러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이 잘 되고 평안하고 여러분이 행복할 때, 그때 가장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워닝, 얼럿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지금 기도할 때라고 주님 얘기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할 때, 여러분이 돈 많이 벌 때, 여러분이 안락할 때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쳐다다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들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여러분 서실 때 어떻게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전하고 편안할 때 여러분 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봤더니 헤브론이 그느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더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더라. 헤브론이 점령됐어요. 헤브론이 완전히 끝났어요. 갈렙이 평안할 때입니다. 안정적일 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온전히 쫓았더라. 이거 헬라어로 알레라는 뜻입니다. 알레. 이것은요, 강조 완료형이에요. 온전히 따랐다는 게. 완전히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끝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갈렙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그 마음이 평안하든지 안정적이든지 어렵든지 고통스럽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여졌다. 알레.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 마치는 그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몇 분 빼고는 제가 다 먼저 장례식을 치러드려야 될 분들이야. 네, 죄송합니다만. 왜 저보다 나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전 젊다는 얘기고. 네,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뭐 오늘 내일 돌아가신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마지막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해주세요. 알레. 정말 이 장로님은
이 권사님은, 이 집사님은 온전히 주님을 따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 그렇게 사셔야 돼. 뭐 조금 어려우면 말이에요, 그냥 자빠지고. 그게 뭐 천국 가는데 뭐가 문제라고 도대체. 예수 믿는데 뭐가 문제라고. 돈 좀 없으면 좀 없지 뭐까짓 거 그냥. 저도 은행에서 자꾸 플라스틱 줘가지고 잘 쓰고 있지만 뭔 걱정 있어요. 여러분 삶에 걱정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 그 마음, 그것이 중요한 거지. 상황이 중요하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환경과 상황은요, 내가 바꾸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상황이 어렵게 보이는 거고, 내가 소망이 없으니까 환경이 자꾸 복잡해 보이는 거지. 내가 믿음이 있으면요, 환경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소망이 있으면요, 이 어려움도 이 풍랑이 인해서 주님 더 멀리 갑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도는 생과 사를 구분짓는 겁니다.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별로 없으시네. 뭐 죽고 싶습니까? 말도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살고 싶으십니까? 네? 살고 싶으면 기도하셔야지. 기도는 생과 사를 갈라요.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야. 저는 기도 안 해가지고 산 사람 보지 못했어요. 저 19살 때부터 신학생활, 전도사 생활했습니다. 제가 본 성도들만 해도 수만 명 넘어요. 집회를 제가 한두 번 나갔겠습니까? 믿음 있다라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했던 사람들, 기도 안 하니까 다 죽더라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붙잡고 잘 나가던 목사님들도 기도 안 하니까 다 자빠지더라고. 기도는요, 우리의 영혼의 생과 사를 구분줘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아니요. 내 목이 날아가도 기도해야 돼요. 우환이 생기고 고통이 생겨도 기도해야 돼요. 심각한 문제가 생겨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시간이 되더라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마귀는 기도만 하면 어려움 줍니다. 정말 기도 못할 환경을 만들어요. 기도 못할 환경. 이 목소리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20일 동안 여러분 설교하고 찬양했겠어요? 찬양 정하면요 막 갈라져 가지고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무슨 소리인지 나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20일 동안 마무리했어요. 저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날 제가 간증했지만 1년 동안 지가 안 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맘 바꿔주셔가지고 바꿔주셨어요. 김경희 선생님 응답 받았죠. 네? 기도하신 지 일주일 만에, 저보다 더 세, 일주일 만에 응답 받으셨죠. 홍성만 집사님도 응답 받으시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은 되는데 기도 안 해요. 왜 안 하냐고.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벌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이 배운 것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세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하게 하시려고. 제가 너무 좀 기복주기적인 신앙의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어요. 단 한 번도. 따라합니다.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기도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지 사흘이나 됐어요. 썩은 내가 나. 여러분 장례 안 쳐보셨죠? 네. 썩은 내가 나요. 썩은 내가 온몸에서 물이 빠져가지고 말입니다.
붕대를 칭칭칭칭 감고 있었던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나사로가 붕대 칭칭 감고 껑충껑충 튀어나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죽기 살기로 기도했더니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에서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축복하셔가지고 그냥 하란에 있었으면 먹고는 살 수 있었는데 약복강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의 생명을 건지시고 이스라엘이라 하면서 이름 지으셨잖아요. 시족 국가에서 이제는 새로운 민족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죽을 걸 뻔히 알면서 성전을 향하여 두 손 높여 들고 하루 3번씩 예전과 똑같이 소리내어서 감사하며 기도했다. 결국엔 사자굴로 끌어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부지시키고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십니까? 강아지 있으세요, 집에? 저희 집 개가 한 마리 중에 아주 성질이 더러운 놈이 하나 있어요. 하여간 누구만 왔다 하면 막 댐벼요. 그냥 뭐 물려고 그러고, 뭐 큰 개도 상관없어요. 얘는요. 막 피플하고도 막 싸우려고. 그런데 제 앞에서는요, 어린 양 같아요. 앉아! 그러면은 앉아버리고 말이에요. 일로 와! 그러면 안 와요. 무서워서 그런지. 하여간 쓰다 주머주면은 막 좋다고 막 발랑해가지고 제 앞에서 그래요. 사자들이 다니엘 앞에서 그렇게 버렸어요. 기도했더니. 소년 다윗 기억하십니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힐 때 그의 잡이 목동이었어요. 일평생 그는 초원에서 양을 치면서, 뭡니까 이거? 비파와 수금 치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여러분 하나님을 욕하니까 그 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막 얘기합니까?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나 난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되는 것만 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못하는 것만 바라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날마다 불평과 거짓과 과거 영매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왜 안 하세요? 다시 인사하세요. 왜 안 하세요? 아니, 왜 안 하시냐고 물어보시라고. 왜 안 하시냐고.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목소리가 좀 이래가지고 좀 부흥 강사 같습니까? 네. 하여간 원래 이 목소리 아닙니다만, 하여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만 하면 어려움 있고, 기도만 하면 고통스럽고, 기도만 하면 문제가 생기고, 기도만 하면 괴로운 일이 있을지 몰라도 기도만 하면 응답하십니다. 기도만 하면 우린 생명길로 갈 수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세요?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세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가슴 이렇게 만지면서, 손 대시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알도 아니고 또 거짓된 영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오늘 시간에 그것을 믿고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기도해봐야 뭐해? 라고 하는 마귀의 말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이세벨의 말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삽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내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기도자로 살겠습니다. 중보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은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시도록 이 시간에 간절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며 결단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아침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중심을 다해 주 앞에 간구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님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중보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짓된 영적인 이세벨의 말에 속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버지 기도함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기도함을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여기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십니다. 기도하면 성취하십니다.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 만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치유하시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해결하시는 놀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광과 그 놀란 일들 가운데 하시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향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아버지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간구하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기도하기 원하노니 아버지 순경이 있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마음을 정결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한번 전심으로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마음을 정결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